최근에 받은 선물 혹시 있으십니까? 그 받은 선물을 좀 떠올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웃음이 생기죠. 웃게 됩니다. 우선 나에게 준 선물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맞는 선물, 상황에 맞는 선물, 또 기호와 선호에 맞는 선물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또 그 선물에 담긴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취향을 맞추기 힘들고 워낙 변화가 빨라서 현금으로 보통 때우기도 합니다. 현금이든 선물이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즐겁고 기쁘죠. 근데 선물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큰 정성 들인 비싼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죠. 거절해야 되는데 정성이 많이 담겨 있는 경우는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목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학습을 들을 때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인들에게 $50 이상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목사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도와준다고 해도 $50 이상은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관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 윤리 시간에 교수님이 강조를 몇 번이나 하셨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물이 지나치면 뇌물이 되죠. 그래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예전에 영국의 기업 윤리 연구소에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3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받고서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으면 선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뇌물이다. 2번째는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뇌물이다. 3번째, 자리를 바꾸어도 자리로 옮겨도 받을 수 있는 건 선물이고 바꾸면 못 받는 게 뇌물이다. 되게 동의가 되시나요? 요즘은 뇌물을 받고도 2다리 뻗고 잘 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뇌물 판정 기준으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물의 가치가 너무 클 때 그 선물의 의미, 목적, 숨겨진 의도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값진 순도 100%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은 당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300일 월급에 해당합니다. 쉬는 날을 고려하면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환산해 보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고 그 향기는 그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당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향기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 그 시간과 공간을 위해 소비된 값비싼 향유는 그 공간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롯 유다는 이 행위를 낭비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롯 유다의 규정을 따르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의 난감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향유 붓는 사건을 두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마리아와 예수님 혹시 특별한 관계 아닐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큰 가치의 향유를 그 짧은 시간을 위해 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 혹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아닐까? 감사의 표시라도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예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활동비를 마련해 드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100만 원, 넉넉히 들으면 좀 더 해서 한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수님께 그 정도로 해도 감사한 마음을 잘 아실 텐데 3,000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순간 쏟아붓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면 지참금으로 쓸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다른 향유가 또 있었을 거다, 향유 단지가 있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추측이고 판단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공유를 합니다. 무엇이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높은지 우선적인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이 시각으로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전에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재정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지루한 강의가 계속되자 모인 목사님들이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온 그 목사가 자신의 지갑에서 $100 지폐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잿그릇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당신께, 오직 당신께만 드립니다. 졸고 있던 청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폐가 연기로 타 올라가는 것을 마치 쏟아진 향유처럼 바라보며 목사들은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 목사는 화폐를 태우는 건 불법이라고 소곤거렸고, 다른 참여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지폐 정도는 태울 수 있는 거겠지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폐를 여기서 태운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 모두 점잖고 이해심이 많으셔서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굳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화폐를 그렇게 소각하는, 그래서 예물 드리는 그 사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폐증 하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뒹굴고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인풋이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인지가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전기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따끔하잖아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 고통이 칼로 찌르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정전기로 따끔하면 아야 하고 하면 되지만 칼로 찌르는데 아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뒹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칼에 찔린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뒹구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달라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이 다르다고 자폐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도 비슷하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고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허투루 듣지 않은 거죠. 제자들은 마리아보다 더 가까이서 더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접촉점이 없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였고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는 제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붓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진정한 제자임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언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오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의 밀도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증언은 얼마나 밀도가 높을까요? 얼마나 충실한 말일까요? 순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외견상 완벽합니다. 사랑과 믿음, 진리, 그 단어 자체로는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증언이 내용이 꽉 차 있을 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죠. 말씀으로 증언하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말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행위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값비싼 향유를 부으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보다 앞서 몸으로 증거합니다. 향기가 부어진 그 시간, 향기가 방을 채우는 그 공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밀도 있게 드러내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는 가성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가대는 매주 오래 연습을 합니다. 주일 오후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주일 아침 일찍 모여서 연습을 하고 부활절 찬양을 위해서 또 연습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성가대의 찬양은 3분, 길어야 5분입니다. 그 3분 안에 그 화음은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오래 간직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래 남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응답 소리와 함께 아쉽게도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오르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채로 음색, 화음, 전주와 함께 시작되지만 또 후주와 함께 사라집니다. 기억 속에 저장해뒀다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생각보다 짧게 머물다 사라집니다. 주일마다 절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됩니다. 예배를 위해 장식된 꽃들은 때로는 향기로, 때로는 색깔로, 때로는 자태로 예배 공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향기와 색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쏟아냅니다. 그렇게 이 공간을 채우고 우리 예배를 돕지만 아쉽게도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도 오래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주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게 드려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곧 사라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소중한 것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이 값비싸고 소위 낭비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비우고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죠. 자신을 비우셔서 모든 인류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또 부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깝게 따른 행위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것이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가진 것을 낭비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내어드린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머리에 부을 수도 있고 발에 부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붓는 경우는 왕으로 세울 때입니다. 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죽음과 매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것은 그의 헌신에서 우리가 보통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포함을 하는 거죠.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위를 예배 자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한 예수님을 마리아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넉넉한 헌신으로 섬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 가장 풍성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넉넉한 행위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다양한 풍성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함을 제공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포도주의 부족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680리터의 새로운 포도주를 만듭니다. 680리터, 감이 잘 안 오시죠? 포도주 병으로 담으면 900병 정도 됩니다. 참여한 하객들이 충분히 마시고도 남을 포도주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넉넉하게 그렇게 베푸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넘습니다. 굳이 남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풍성하게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그물이 무거워서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의 풍성한 어획을 갖게 합니다. 넉넉하게 베푸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베푸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이들,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도 품어 안을 정도로 자신을 십자가에 넉넉하게 비워서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자신을 비우셨는지를 되새겨 줍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비워하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덕적 손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손상이 되어서 도덕적 행위에 둔감해진 사회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저는 우리의 영적인 손상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품고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지,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용서가 부족하고 사랑이 모자라고 교회가 답답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손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마리아는 그 거룩한 비움으로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움 때문에, 그리고 그 비움을 따르는 제자들 때문에 이 땅에 거룩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거룩한 비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려진 말씀 위에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